2020년 11월 22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전심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이전을 찾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순종함으로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하는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오로지 드리고자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2절 고백하십시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아멘.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며 3절 고백하십시다. 주께 맡기게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그럴 때라도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마지막으로 4절 고백하십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수인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담대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배우듯이 고대 사회부터 지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전쟁들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들이 교회를 둘러쌀 때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의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분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교회를 승리케 하였으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의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의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감정과 느껴지는 환경 가운데 지배를 받게 하지만 우리가 영이 깨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고민과 근심들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각자의 진영의 논리에도 빠지지 마시고 각자가 갖고 있는 의와 감정에도 지배를 받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채우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며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저 내 가족과 내 안녕과 내 인생만을 바라며 하나님 신앙의 방향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과 회개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 이야기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스스로 감정의 노예가 되고 인생의
인생의 노예가 되어지므로 그저 내 가족과 내 안위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용하는 신앙인들로 변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그들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펼쳐지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일관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한 것 면케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다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어서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견자 하나님의 말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한 유다 왕 아사의 교훈으로 저희들을 깨워 주셨으며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온 유다 땅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 그 나라가 굳건히 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합 왕의 덫에 한 걸음씩 빠져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주의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난에 직면할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던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도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들의 혼돈과 이 어려운 시간을 말씀에 의지하여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조나단 선교사님, 캄보디아 조슈아 선교사님, 그들은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 일에 헌신하신 저희의 가족들입니다. 코로나와 저희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을 향한 저희들의 관심과 기도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심령에 잘 간직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교사님들과 각 부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달란트 잔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풍성히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나누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교회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대에서 집행되어진 회계보고와 내년에 헌신할 일꾼들을 주 안에서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온 저희들에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교회 바깥의 삶을 사는데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주의 길로 향하는 저희 인생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시리즈 11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산상수훈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강해하며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그 조기도문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그 수직적 관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성경적 개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조기도문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따로 떼어 함께 강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기도문은 사실은 한 주, 두 주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 강해 시간을 아마 따로 조만간 한번 마련해서 설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식으로 금하지 말라는 약 3절로 이루어진 본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으시겠지만 남이 보이는 데서 구제하지 말고 남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 외식을 금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기도 하며, 또 언젠가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식에 대한 그 설교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성경적 기준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는 본문은 뛰어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개역개정에서 오늘 본문에 제목 붙인 소제목인데 그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 평안과 자유함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COVID-19,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은 결국엔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100%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시고 사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너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이용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남용하기 시작하고
악한 것을 위해서 악용하기 시작하므로 결국에는 자연의 생태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 내몰린 어떤 일들이 결국엔 우리에게 이 결과론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 과정 가운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이들은 그러한 과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여러분과 나누었던 인간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 교훈하여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정의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도 최고 높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정들이 이제는 쉽게 해체되어지고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열린문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드니에 있는 이민교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분란과 갈등과 나눔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넘어서 우리 개인의 정신적인 분열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상이라는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은 결국엔 인간이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넘어선 사람을 정상이라 이야기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을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튼지 현상적으로 보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심지어 개인조차도 심각한 분열 현상, 나눔의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신의학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눈앞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현상이 나타나면 그저 그 현상을 바로잡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에만 급급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심신의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에 암이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살을 찢고 꼬매는 정도의 의학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었던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심신의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본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도래할 때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왜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 들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로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감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지으셨던 완벽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또한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완전한 존재,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무한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은 자연의 원리와 섭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아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인간에게는 모든 생물들이 갖지 못한 자유의지라는 것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특권인 그 자유의지를 또한 우리 인간이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받아들임으로 결국엔 인간은 타락하여 무한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으며 고대사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와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을 쫓아 살았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가져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인간이란 존재가 스스로의 탐욕과 스스로의 욕망과 이기를 채우기 위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생태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연 생태계는 그냥 놔두면 돌아갑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먹이를 먹는 그 먹이 사슬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욕망에 결국에는 개입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깨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때에는 완벽한 가정, 완전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그 생태계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셔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애처로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인간에게 그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완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이 바로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완전한 기준과 인생의 매뉴얼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기준과 세계관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과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인생도 하나님 앞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매뉴얼조차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에 동의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극에 올라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였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를 따르기보다는 고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논리와 합리와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도 바꾸려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파괴와 교회 공동체의 무너짐 그리고 가정의 해체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인간의 정신적 분열 현상을 겪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지으셨던 완벽한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패가 일어날 때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며 고대 사회의 요시아나 여러분 알고 계시던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꼭 남은 자들 세운 리더들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시고 여지없이 하나님의 원리와 은혜가 회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와 국가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와 교회가 위기를 그리고 시대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핍박을 당할지언정 결국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셔서 결국엔 지금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혁을 하셨고 그때마다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역사를 잊어버림으로 결국엔 망각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상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법칙을 자신에게 유익하고 이롭도록 바꿔가기 시작하였으며 지금 그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을 풀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답을 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허락하셨지만 주신 답을 우리는 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답을 만들어가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평안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야기했으며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 진리와 그 자유함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흔쾌히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안과 자유를 미처 누리지 못하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므로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고 지고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성경은 1.1획에 오차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기에 진리라 이름 붙여진 것이고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해답은 단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 이야기하였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스스로에게 유익하도록 말씀의 부분을 발췌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신앙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기에 성경 전체에서 주고자 하는 평안과 자유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염려하지 않는 인생, 평안과 자유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인생이 어떤 삶이며 어떻게 그 삶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통하여 단순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러할진데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과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단순히 복을 받고 싶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권리를 취하고 싶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그 답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뿐이고 여러분이 그 답을 받아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답안지에 적어 넣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제가 발견한 두 가지 핵심 논리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여러분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추구의 대상을 바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의 주된 맥락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이 맥락을 지금 듣고 적고 기억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설교의 맥락과 논리가 좀 더 쉽게 이해될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고 소제목으로 가로 열고 이렇게 쓰십시오. 가치 추구의 대상을 바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금은 보화, 어떤 물질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물질이나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그들의 보물이며 가치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명예욕과 그리고 자신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성공이 보물이며 가치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문장을 만든 것이 바로 아까 여러분에게 소제목 드렸던 것, 가치 추구의 대상을 바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라고 여기는 그 어떤 개념이든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에서 설명합니까? 거기는 좀과 말 그대로 벌레가 틈타 의복을 갉아먹을 수 있으며 동록이 해하며 결국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금은 보화는 녹이 쓸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또한 여러분이 땅에 쌓아둔 그 가치들을 훔쳐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에서 대표되어지는 이 도둑은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은 여러분의 가치를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보물, 너희들의 가치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도 없고 도둑이 구멍도 절대 뚫어 너희들의 것을 도적질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아니면 관념적인 개념이에요?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이고, 그 말을 쉽게 풀어드리면 가치 추구의 대상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와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돈과 의복, 음식, 또 어떤 이들은 사람으로 두기도 합니다. 결국엔 사람을 여러분의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 돈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과 하늘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땅과 하늘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그저 상식적으로 이미 이 대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의 대조를 통해 단순히 하늘에 쏘아두는 것이 안전함을 강조하기만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너희들 것을 하늘에다 두라, 단순히 어떤 안전한 저장소, 은행과 같은 의미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결국엔 하늘과 땅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 단순하게 여러분 대조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결국에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것이고, 관념적으로 여러분 이 대조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일시성과 영원성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가시성과 불가시성입니다.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가치를 두라는 것이고, 또한 세속성과 거룩함입니다. 부정한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거룩한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라는 대비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과 하늘,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해석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안전함에 대한 의미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안전함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것도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여러분의 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게 되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대조이며 일시성과 영원성, 가시성과 불가시성, 세속성과 거룩성의 대비를 주는 말씀이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규정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가치를 만약에 땅에다 두었다면 결국엔 네 마음도 땅에 있는 것이고, 네 가치를 만약에 하늘에다가 맡겼다면 결국엔 너의 가치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 추구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그대로, 관념 그대로,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의 가치를 하늘에 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영원성에 두는 것 같지가 않아요. 거룩한 곳에 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땅에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탐욕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만족을 위해서 그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속적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비유되는 그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거룩함이라는 구분됨이라고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념과는 뭔가 다른 관념으로, 세계관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입니까? 거룩한 백성들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다른 관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뭔가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가치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추구가 땅을 향하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닌 것이라고 단순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이 지금 땅에 속해 있는지 하늘에 속해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표정으로 자신은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도리어 속이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치관으로 여러분 그 신앙을 살아내므로 사람들에게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할 수 있으며 때가 말세에 이르러는 거짓 선지자로, 거짓 교사로, 거짓 목사로 여러분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 악한 길로 인도하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그와 같은 사람일 수도,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의 꾀임을 받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항상 경계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사람에게 두므로, 여러분의 가치 추구권을 인간관계,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무엇,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가정의 안위, 그것에 둠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저 진리야 어쨌든지 간에,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친한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 비즈니스에 유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뭔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찔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끄집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속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에 잃어버린 교회의 헤게모니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선 등불이라는 것이 자주 쓰이는데 그 등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바로 기준과 방향성입니다. 등불이 기준이 되고 등불이 방향성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라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 없는가 하니, 첫째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둘째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기준이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그 등불이 성해야지만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고 어두우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어두울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만큼 권선징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세계관이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하나님의 선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착각을 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냐면, 결국엔 근시안적인 태도로 당장 내가 불순종해도 내 삶은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 결국에 종국의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가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태도로 지금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악한 길을 도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대적해도 괜찮은걸, 내 사업은 잘 되고 인생 잘 되고 우리 가정에 별 문제 없는걸,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신앙 좋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부유해지고 지금 당장 인생이 잘 나가는 삶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요청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종국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제가 믿는 것은 단순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인과응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거두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눈앞에는 펼쳐지는 것은 어둠과 어려움이어도 분명하게 여러분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악한 열매를 뿌리고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악한 열매 씨를 뿌려도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결과가 열매가 별것 다른 것 없어 보이지만 종국에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열매를 받아 먹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협박도 조롱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미련한 것이고 여러분의 분노를 더욱더 촉발하는 것이 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같은 말씀, 같은 십자가의 도도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요 그 십자가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분노가 촉발되어지고 그 분노함으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듯이 그러한 열매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준에 대한 반응에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등은 기준이고 방향성이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로 주의 말씀이 너희들의 발의 등이고 너희들의 길에 빛이 되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든 지식이든 감정이든 여러분의 관계든 결국에는 다 허망하여져서 사라질 것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질 것들을 기준 삼지 말고 영원한 것을 우리 삶의 길라잡이로 삼으라고 말씀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등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성공과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준과 방향성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그 기준과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 보는 것이 하나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라고 표현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풀어보면 뭐가 있어요? 전후 문맥을 살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것,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 그 길은 더욱 어두울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빈번하게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죠.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는 것을 쫓아 사는 삶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정하십시오. 여러분을 부인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born again 한다라는 것, 또한 born from above라고 했죠.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나는 세야겠고 예수님만이 흥해야겠다라는 그 고백의 삶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born again 했다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지까지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구원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어때요? 말씀의 기준 따위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 그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 내가 듣기에 즐거운 것만을 쫓아가죠. 그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하시죠?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동행한 롯의 이야기, 조카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재산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와 그리고 여러분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갈라설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러분 연장자였고 자기가 더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봤더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소돔 땅과 고모라는 나중에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에 남겨놓죠.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모든 문명들의 발상지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로 창세기에 애굽 땅을 비유해 놓았죠. 그리고 여러분 결론은 어때요? 롯은 그저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곳,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곳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것을 택하여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상반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이에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등이고 그것이 기준이고 방향성이죠.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봤던 거랑 다른 것이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는 곳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보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가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것이 곧 등불이며 기준이며 그것이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롯과 같이 너희들이 보는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 너희들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너희들의 인생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등불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지향할 때에, 하늘에 우리의 가치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바른 선택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그 기준을 설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향한 곳이 지금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결국 그 가치관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명예, 물질적 성공, 여러분의 관계, 인간관계요? 그것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닌 것에는? 아까 우리 김상익 지사님이 여호사밧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기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왕이 이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영적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사왕은 어떤 단호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어미가 우상을 섬기자 그 어미까지도 폐위시키더라는 거예요. 이런 혈연과 지연과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수많은 강해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든 친구 간의 관계이든 그 어떤 관계든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그 어미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어미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았나이다. 예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답변을 하시죠. 누가 내 어미이며
누가 내 형제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어진 그 공동체가 진정한 가치이고 진정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땅에 가치를 둠으로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관념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두지도 않아놓고 말로는 신앙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거짓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법을 따른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NIV 버전이라고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결국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만몬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만모니즘 하면서 현대까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잖아요. 만몬이라 불리는 우상은 재물의 신으로서 고대로부터 이방인들이 섬겨왔던 대상입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관이나 개념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추구하고 갈구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그것을 탐하는 마음은 여러분 어때요? 단순히 인간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물질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사랑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 추구권, 헌법에도 들어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 즉 신앙적 문제이며 생명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몬이에요.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행복 추구권이 아니라 선택 옵션이 아니라 신앙적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제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 역시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선택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절절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눈을 하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길이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 가치 추구의 대상을 바로 결정하라는 것에 대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두 번째 이야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시간이겠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시는데 25절의 첫 번째 근거가 이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전에 너희들의 가치 추구를 하늘에 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더 큰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가치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과 목회자들, 훌륭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남기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은혜라고, 우리는 더 추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명과 능욕을 감당하면서까지 주시길 원하셨던 그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얻고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서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이고 평가의 기준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죠.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차를 몇 대 더 소유했는지, 우리 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내 자식이 얼마나 좋은 대학 갔는지, 그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추구라면 여러분 여기서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 장애를 입은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너희들은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었던 여러분의 가치 추구권을 하늘에 두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치를 하늘을 향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눈이 하늘을 향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늘을 향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송하지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고요. 그냥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구원이 허락되었다라고. 자기 혼자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요? 그런 말씀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구원론에 대해 가르쳤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예수 믿었으니까. 악한 짓을 해도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도덕적이지 않아도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내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도 돼,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고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구원의 개념 따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인생 염려하십시오. 왜요? 그런 분들은 생명을 갖지 못했으니까요. 염려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대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과연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에 대해 점검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늘 잔치보단 여러분 차려진 밥상에 더 관심 있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한 바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엔 관심 없잖아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관심이 있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내 자녀라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나요? 아니라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1번 아까 제가 전반부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설교를 받아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인생 염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곧 닥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것이지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암의 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도 많은 의사들이 입을 모아 주목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그리고 현대인이 가고 있는 현대병의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심신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겠죠.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예요? 지나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고민과 염려와 근심 걱정의 95%는요 절대 일어날 일이 없거나,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해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5% 미만의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95%를 받고 그것과 벗삼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온갖 현대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고, 주기도문에서 강해했듯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자녀로서의 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둘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과 특권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2절을 모두 읽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 보세요. 뭐 공중의 새를 보라. 아니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여러분 눈만 따라오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아버지는 생명거로 우리를 지키신 분이고, 그 아버지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세상의 창조물들을 여러분 이야기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들의 핀 꽃도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존재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해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인 것이고, 우리가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옵션과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제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리고 그 강제하는 것을 거절했기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창조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자들이고, 그를 위해 살 때에 창조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요, 그러할 때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민과 걱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인인지 아닌지만 점검하면 된다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하고 심플한 신앙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수만 가지, 5만 가지의 생각들과 고민들이 아니라 그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만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수만 가지의 고민들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배려 없이 너희들의 삶은 알아서 살아 하면서 너희들은 내 일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평안을 어떻게 얻는지, 쉼을 어떻게 얻는지 성경에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 설명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고 그 무거운 5만 가지의 생각들을 내게 맡기고 염려 근심을 맡기고 너희들은 그냥 내 짐 하나만 메라. 오늘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을 게으르게 관망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모든 걱정과 근심을 싸잡아 가야 된다라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왜 더 가볍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언젠가 강해했었지요. 그때 당시에 멍에라는 것은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소 2마리가 함께 매는 것을 멍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인생의 질고를 메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둘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고 우리의 지향성을 온전한 곳을 향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 스스로가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한낱 인간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파괴하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 다리를 펴고 잘 수 있겠습니까? 결과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의 인생 하나님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허락하시고 세계관, 성경적으로 세계관을 갖고 이제는 우리가 잡은 방향성과 기준을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그동안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착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칭찬해주고 남들 돈 좀 갖다 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먼저 기준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셔서 가치의 기준을 하늘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을 향해서 온갖 마귀와 악한 일들이 시대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뢰로 끝까지 그 기준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 그 무엇에 대해서도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관리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합니다. 인간의 기술도 설교의 화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임을 믿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의 조가 미련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부디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들을 귀가 있어 깨달아 알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과응보, 오늘 내가 심는 그리고 내가 뿌린 이 씨앗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혜택과 특권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옳은 것을 선택하였다면 아무 곳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때때마다 시시마다 우리의 간장을 녹이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오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우리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할렐루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열매 맺는 자들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미 모든 것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와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무엇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와 완전한 구원의 감격함으로 이제는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 되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사 영광 받으시며 믿음으로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부족한 재정이 채워짐의 역사를 넘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섬길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음의 감화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자 결정한 이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들의 머리 위에 또 남겨진 대한민국 땅의 형제와 친지들 부모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짧게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기 공동의회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0년 11월 29일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고요. 11시 30분 오늘과 같이 통합 예배로 예배한 이후에 바로 이곳 본당에서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회계보고와 함께 이 내년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운영위원회 선거 선출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시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계속돼서 광고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운영위원회 선거 안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온라인상 올라가 있는 그 문자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확한 날짜와 기한 여러분 잘 지켜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현재 사회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잘 보시고 여러분 그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운영위원회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임명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광고입니다. 초등부 학생부 달란트 잔치가 다음 주에 이곳에서 이 AGM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혹시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하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듯이 오늘까지 여러분 꼭 도네이션 물품이라든가 또 마음에 하나님 동함이 있어 재정적인 또 플로잉을
원하신다면 조하나 집사님에게 직접 도네이션 하시고 물품을 나눠주시면 아마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